구약 성경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의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여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화나시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이 뭘까? 부모님들은 기쁨과 어쩌면 노여움, 슬픔, 즐거움이 바로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기쁘고 자녀들 때문에 화나고 어쩌면 또 자녀들 때문에 슬프고 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부모가 갖고 있는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바로 하나님의 희노애락은 바로 우리 성도들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또 어쩔 때는 또 화도 내고 또 슬프기도 하고 또 즐겁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를 부모 되게 했을까? 제가 부모가 안 되고 사람이 번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알아서 그냥 새가 알라면 사람이 돼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낳아야 되고 길러야 되고 자식 때문에 울고 자식 때문에 웃고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것은 저는 보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으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내 심정 좀 알아봐라. 우리가 딸이나 아들에게 뭐라고 하냐, 니도 자식 낳아봐라. 속상하면 그러잖아요. 니도 자식 낳아봐라. 그래야 네가 내 마음 조금 알 거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자식 때문에 기쁘고 자식 때문에 슬프고 화나고 즐거울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을 아버지 되게 한 것, 어머니 되게 한 것이 뭔 줄 아냐? 내 심정 좀 이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온에게 이르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 여인이 혹시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부모의 어미가 자식에 대한 그 심정, 어쩌면 우리가 내 자식에 대한 심정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심정이 더 많다는 사실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표현했냐면은 이어서 49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장식처럼 내 몸에 띠를 띠고 다닌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장식처럼 몸에다가 띠를 띠고 다닌다 했잖아요.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장식처럼 달고 다닌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관심과 집중은 우리에게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부모는요, 하루 종일 자식에게, 마음이 자식에게 있어요. 일하면서도 마음이 자식에게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하루 일과는요,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실제 부모가 자식 생각하는 것하고요, 자식이 부모 생각하는 것은 하늘의 땅 차이예요. 실제 자식은요, 부모 많이 생각 안 합니다. 부모만 애가 타가지고 하루 종일 고민하고 있지, 자식은 눌르르르고 돌아다니는. 예, 그러잖아요, 실제. 예. 부모만 애가 타지요, 자식은 애가 하나도 안 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한 만큼 자식은. 그래서 한 부모는 10아들을요 거느릴 수 있지만요, 10아들은 한 부모 못 거느린다잖아요.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우리를 자식과 같이 여기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1장 1절로 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우리가 여러분요, 속상함을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너무 속이 상하면 동네 사람들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면 하늘이여 좀 들어봐라, 땅이여 좀 귀를 기울여봐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저 이스라엘은 나를 버리고 거역하는도다. 그래서 이사야 1장 4절에 슬프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슬픔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수정교회와 나를 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쁨이 있을까요? 슬픔이 있을까요?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성경은. 왜 하나님이 슬프냐 이렇게 보니까 이사야 1장 10절에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러 와도 1장 12절에 나에게 보이러 오나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24시간 우리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1년 연중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왔다가 그냥 가면,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마음이 슬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우리도 여러분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0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이어서 설명을 해놨는데 뭐라고 해놨냐면요,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할 수만 있거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가 제일로 속상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자녀들끼리 싸우고 있을 때, 서로 미워하고 서로 관계를 끊고 있을 때. 이것이 여러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있는데 그 자식들끼리 서로 붙었다면 싸우는 거예요. 붙었다면 니 잘났네 내 못났네 해가지고 서로 전화도 안 하고, 이렇게 할 때에 그 부모님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우리에게 많이 말한 것이 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 지기 직전에 유월절 예식을 지키고 세족식을 합니다. 친히 수건을 허리에 띠고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선생이 되어 내가 너희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십자가 지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향하여 원하는 건 뭔지 아세요? 큰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돈 많은 교회도 아니고요, 유명한 교회도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있으면 실제 주님은 슬플 수밖에 없잖아요. 슬프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그 화나신 속상함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1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다 100% 쫓아내는 걸 원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이 100% 안 쫓아내고 99%만 쫓아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00%이 가나안 족속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없애라고 그랬는데 90%는 99%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1%는 안 쫓아내고 안 쫓아내는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이 이제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가나안 족속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옛사람, 구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분명하게 성품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분명하게 인격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말도 바뀌어야 됩니다. 누구 걸로? 새 사람 걸로 바꿔라고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옛사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게 뭐냐면 가나안 족은 다 쫓아내고 새 사람이 가나안을 차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를 거쳐 들어간 이 사람은 우리의 새 성품을 말하는 것이고, 이 가나안 족은 옛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조상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이런 성품들인데, 제가 이 가나안 족속이 7족속인데 한번 내가 말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헷족속입니다. 헷족속. 이 헷족속은 공포나 두려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요,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기르가스 족속인데 두 번째는, 이건 뭐냐면 질서가 없다, 이 말, 무질서라는 뜻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우리 예수 믿으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막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은 교만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잘난 모습, 교만한 행동을 말을 상징하는 것이고, 가나안 족속은 뭐냐? 자존심을 상징하는 자존심.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속에 있잖아요. 브리스 족속은 신경질, 미움, 혈기를 말합니다. 신경질, 미움, 혈기. 희 족속은 뭐냐 그러면요, 쾌락, 육체의 쾌락, 음란, 이런 세상의 즐거움들을 찾아가 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희 족속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부수 족속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많은 이런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성품들이 우리에게 다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성품을 어떤 성품이 정복해야 되냐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는 바로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새 사람의 성품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가 여러분 7족속을 쫓아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9가지라고 해놨냐 그러면요, 가나안 족속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한 족속이
9지파 반이에요. 2지파 반은 가나안에 안 들어갔어요. 예. 예. 그러니까 9지파 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2지파 반은 가나안 밖에, 요단강 밖에 땅을 차지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12지파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9지파만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뭘 상징하냐? 왜 사도 바울은 9지파만 들어간 것을 성령의 9가지만 이야기했냐면 이 구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구가 상징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미완성, 부족함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닮으려고 하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되지만 노력한다고 우리가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다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9이라는 단어가 뭐냐? 되려고 노력해라. 비완성, 노력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르라는 말이 아니라 이르기도록 해라 이 말이거든. 그게 9이라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 와서도 오늘 여러분 9이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혈기가 나잖아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가나안 7족 속에 혈기가 나는데 9이 들어가요. 안 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만하려고 딱 교만이 올라왔는데 교만 안 하려고 애쓰는 것이 9인 거예요. 9. 그래서 하나 부족하다 해서 비완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여러분 마음속까지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때문에 공동체가 모였을 때는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기를 축원합니다. 노력하다 보면 어느 날 은혜가 와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우리가 계속 무너뜨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99%는 했는데 1%가 남아 있어요. 자, 여러분요, 99% 얼마나 잘한 겁니까? 100% 하나 1 부족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1%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자, 1%는 이 죄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1%라는 단어를 써놓은 거예요. 자, 죄라고 하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잖아, 죄. 하마르티아. 자, 하마르티아란 말은 원어의 뜻이 뭐냐면 빗나간 화살이라는 뜻이에요. 빗나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00%란 말은 100%를 다 쫓아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의 100%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도착은 못했어요, 화살이. 그러나 이 화살이 간역을 향해 반드시 가는 건 100%예요. 이건 100%입니다. 이걸 보고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100%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공동체 안에 와서 말씀대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을 100%라 그래요. 그러니까 100%는 오직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를 아직은 안 됐어도 100%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1%를 안 했다는 이야기는 100%를 안 했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관역을 떠난 화살이 죄요. 자, 여기에서는 1%가 빗나갔지만 시간이 가면서 어떨까요? 100%가 빗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죄. 그래서 오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1%의 빗나감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하나 뭐 안 한다고 해서 나 하나 안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냐. 여러분요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은요 성도가 많기 때문에 한두 명 안 나가도 별태가 안 나요. 관심이 없어. 개척교회는요 1% 안 나오면요 탁태가 나. 한 사람 안 나와도 탁태가 나. 그래서 큰 교회 교인들은 바쁘면
안 나가도 괜찮더라고요. 왜?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내 안 나가도 사람 많으니까. 그러나 그 하나가 안 나가는 것이 여러분요, 나중에는 다 안 나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수정교회 교인들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예배도 나가려고 몸부림치기를 전에 축원합니다. 나는 예배는 반드시 나간다. 아직 안 나갔지만은 나가려고 하는 이 강력한 마음이 100%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아이고 한 번 안 나간다고 해서 뭐 어쩌나, 이렇게 마음이 풀어지는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1%에 오차라는 거예요. 나 하나 안 나간다고 해서 예배가 뭐 무슨 소용이냐, 이러다 보면 나중에 하나 안 나와, 둘 안 나와, 셋 안 나와, 네 안 나와, 나중에는 목사 혼자 서갖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것이요, 자꾸 빗나가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라는 특징은 자꾸 빗나가는 거잖아요. 처음에 욕심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죄로 시작해서 사망으로 가버린다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뭐냐면 1%의 빗나감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왕창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빗나갔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99%를 하고 1%를 남겼을 때는 그들은요, 이 1%에 대한 쫓아낼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로 힘이 없어 못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진짜로 여러분이 1%가 자기들이 뭔가 못해서 못 쫓아내는 게 아니라 안 쫓아내려고 했어요. 안 쫓아내려고. 네, 99%안 쫓아내려고 한 이것이 뭐냐면 죄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수정교인들은요 99% 쫓아내고 1%를 쫓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요 100%가 되는데, 아예 그들의 마음에는 이 생각 아예 안 해요. 왜 그러냐? 이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의 복은요 바라크입니다. 할렐루야. 바라크란 말은 뭐냐 그러면 무릎 꿇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하사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다라는 말은 100%라는 말이에요. 우리 수영 성도들은 안 될지라도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십시오. 또 해도 안 돼도 몸부림치십시오. 그런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와서도 뭐 안 하려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뭐냐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편에도 보면 악인의 꾀를 쫓고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이렇게 죄라는 것은 따르고 서고 앉아지는, 이것이 죄의 모양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1%를 안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수영 성도들은 항상 마음에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슬퍼하는 모습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뭐 예배 안 가도 되지 뭐, 이거는요 여러분요 1%예요. 그러나 가야지. 근데 못 갔어. 이거는 100%예요. 왜? 목적이 가는 쪽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애초에 오늘 뭐 예배 시간, 예배장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그 안 드린 것을 인정해 버리는 것은 1%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죄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더 쉽게 하면 부모님에게 가기 싫어요. 자식이 돼갖고만 부모님 가기 싫은데 안 가면 부모가 또 힘들어할까 봐서 가기 싫어 죽겠는데 가는 거예요. 똑같이 갔어요. 가갖고 불평만 하다가 또 왔어. 그런데 한 자식은 내가 가야지, 우리 엄마 내가 보고 싶어, 가야지 했는데 바빠서 못 갔어. 그거는요 간거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은 그거는 여러분 말씀
복인 줄로 믿으시고, 그런데 하기 싫은 것을 막 억지로 벌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1%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여러분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나신 이유를 세 가지로 본문을 설명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1절이 들어보세요.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여호와의 사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온 이 길갈이라는 뜻이 중요해요. 왜 길갈이라는 곳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느냐 하면 이 길갈이라는 뜻 때문에 그래요. 뜻. 성경 기자가 뭔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길갈이라는 단어를 여기다가 넣어 놓은 거예요. 자, 길갈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면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는 뜻이에요. 자, 이 애굽의 수치는 뭘 말하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복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예, 애굽의 수치, 애굽의 사람들의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상. 그게 뭐냐, 어떤 사상이냐 하면 복의 기준적 사상인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을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너고 거기에서 길갈에서 이제 할례를 받으면서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상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애굽의 사상에서 무슨 사상으로? 예수 사상이 바뀌었다. 관점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돈이 복이었어요. 경제적인 것이 복이었어요. 거기에 기쁨을 갖고 살아갔는데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 보니까 진짜 축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축복이더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진정한 복이 뭐냐? 진정한 기쁨이 뭐냐? 그전에는요, 전부 다 돈이었어요. 부자 되는 것, 돈 잘 버는 것, 이런 쪽이가 기쁨의 원인이었는데 진짜 예수님 다 만나고 구원받고 성숙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 예배가 기쁨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길갈이 주는 의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길갈에서 복임으로 와버렸다는 이야기는 뭐냐? 결론은요, 사상이 다시 바뀌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오면서 40년 동안 사상 바꿔놓으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확 바꿔져가지고 이제 기쁨이 예수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슬픔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식이 부모님 자체로 기뻐했어요. 부모님이 좋았었는데 어느 날 부모님은 안 좋아해. 뭐냐? 부모님이 있는 재산만 좋아해. 부모님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그걸 유산 받으려고, 만약에 부모님이 그걸 알고 있어 보세요. 며느리가 둘은 저거 빨리 안 죽나? 저 늙은 노망 것들 빨리 죽어라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집에 와서는 막 어머니 김밥 싸왔어요 막. 근데 이 부모가 뭐냐 그러면 그 속을 볼 줄 알아는 거예요. 자녀이 나를 만날 죽으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이게 받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수영교회 왔을 때에 무엇 때문에 교회에 왔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보고 싶었어. 엄마 보고 싶어 왔어요. 아빠 좋아서 왔어요. 이렇게 온 것하고 목이 쉬려 죽겠지만은 저놈의 재산 저거 안 주면 큰일 할까 봐서 와갖고 연기하고 있는 그것하고는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에 동참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이 빗나간 3절에 보면 1% 빗나간 것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 마음 올무가 되어 너희를 괴롭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1%가 뭐냐 그러면요, 결론은 여러분 보세요. 하기 싫지만 하고 하는 것은요 괴로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봉사하기 싫은데 못 죽어서 하는 거는요 괴로운 거예요. 예배 드리기 싫은데
예배 드리는 것은 괴로운 거예요. 이거 여러분에게 유익이 안 된다 이 말. 가시가 된다는 것은 그냥 괴롭게 하는 이것은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왕 할 것 감사함으로 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왕 봉사할 것 기쁨으로. 오늘 주방에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을 위해 밥을 한다면요 괴로워요. 그러나 주님께 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준비한 이 음식을 우리 예수님 드실 텐데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하고 아이고 우리 구역 돌아왔노, 네? 아이고 뭐 수장교 목사 막 정해놓고 말이 이렇게 하는 거하고요 괴로움이 차이가 나요. 교회 일은 여러분요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그 기쁨,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냥 음식을 뜯어 그냥 절 뜯어 그냥 이러는 것이. 남편한테 밥을 때도요, 남편한테 밥을 때도 즐거움으로 해보세요. 사랑하고 즐거우면요 재미가 있어. 근데 막 열받아 갖고 막 내가 이 나이에 돼가고 이거 하고 있냐면요 얼마나 밥을 세게 긁어는가 밑에다 파일 정도로 막 여기서 가시가 되고 눈에 티가 되는 것은 뭐냐,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쁘지 않고 억지로 끌려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와 하나님 오늘도 보고 싶고 내 아이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해서 이 예배 드릴 때 그 찬양과 예배는요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잖아요, 마음을. 근데 화가 나는 게 저것들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와갖고 말이야 하기 싫은 찬양하고 앉았고 말이야 기도도 막 하기 싫은 거죠.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요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책망을 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들이 이제 울기를 시작합니다. 울기를 시작해요. 자, 이 운다는 것은 뭘 말하냐, 회개했다는 말이지만 이 회개는 가짜 회개인 겁니다. 왜 가짜냐? 이 장을 쭉 읽어보면 얼마 못 가서 다음 세대가 나오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바알과 아수다를 섬겼다고 10절로 11절에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의 목자 악을 행하며 바알과 아수다를 섬겼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고쳐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대표기도 하면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도들 들으라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죄를 많이 지가지고 와가지고 쳤습니다. 쳤습니다. 그러고 뭐 눈물도 흘습니다. 그랬으면은 다 가갖고는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다음 주에 또 다른 분이 대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죄를 막 지고 와서 1년 전에나 그 기도 똑같이 하고 있다면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이야기. 기독교의 회개는 뭘 말하느냐? 말했으면 바꿔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을 했으면 적어도 내가 한 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될 텐데 그냥 말로만 회개하고 삶은 회개가 안 돼버리니까 이 회개는 옳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장교회는 올바른 회개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에 보면 그 이름을 복임이라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복임의 제사는 옳은 제사가 아니고 길갈의 제사가 옳은 제사예요. 복임 있는 제사는 무슨냐? 말만 회개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말만 우는 곳. 길갈은 뭐냐 그러면 진짜 할례가 딱 떨어져 나가버리는 것. 우리는 여러분요 복임의 회개가 일어나면 안 돼요. 길갈의 회개가 일어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이제 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 제가요 성질 좀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번 주부터는 좀 죽어볼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죽어지는 것은 길갈입니다. 그러나 말만 자꾸 해. 말만.
이것을 보고 복임의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옳은 회개가 아님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가 빗나가는 것을 100% 빗나간 것이고 1%가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것은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은 뭐냐? 1%가 빗나간다는 것은 마음은 없어요. 마음은 없어. 말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요, 마음은 안 해. 하려고 해도 안 해. 마음은. 애초에 그런 마음도 없어. 그런데 그냥 남들 보니까 합을 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1%가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의 표대를, 목적지를 말씀으로 잡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변화되십시다. 지금까지 뭐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1%로 돌아가면 돼요. 1%가 빗나가느냐 1%가 원점으로 돌아가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조승건이를 봅니다. 네가 말했더니 집에 가서 1%가 바꿔졌어. 그전에는 여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여보 말만 바뀌었어. 이것이 100%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교회에서 말씀 듣고 바꿔봐야지. 집에 가서 도로목. 이거 지금 애초에 안 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1%가 빗나갔다는 죄라는 거예요. 우리 수영 성도들이요, 우리 조금씩 변화되십시다. 한 번에 다 바꿔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씩 바꿔줘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말만 하고 안 바꿔지면 화나신 주님이에요. 주님을 화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